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니요 그 불에 숯이 튀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벽에간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부지런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불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병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이죠. 특별히 8절을 한번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어두컴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세계가 되었음을 이 암시적으로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가 나오죠. 그때 물로 심판을 할 때에 바로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지은 죄를 금방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을 이제 멸절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시는데 그때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제약이 아직까지 차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 일 없다 하고 낙관할 것이 아니고 늘상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고 이 나라를 살피고 세계를 살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가 아니면 슬프게 되는가를 점검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바른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응징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인간적인 생법에 의해서 또한 파악하는 방법에 의해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절에서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고 또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6절까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흑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다니엘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같은 그러한 일관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엘사가 바로 어떤 성경입니까?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최종의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그런 상태로 온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그 숯불이 피었다. 이래죠. 그 빛에 그냥 불이 피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레소리, 또 화살을 날리고 번개로 무찌르고 콧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콧김이라는 것은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막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핵이 그 폭발을 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 또 오늘날의 그 빠른 그 전쟁 무기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리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뭐 장갑차도 몰랐고 제트기도 몰랐고 다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는 이런 말씀,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세상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니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는 것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약간 나타내 보셨는데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참 중국의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로 제2의 문화혁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중국의 선교사를 다 쫓겨냈는데 지금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잘된 거지?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것은요, 중국의 정통적인 기독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파묻혔는지 몰라요. 이런 걸 통해서 아예 정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화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문화혁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우리에게 막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이런 썰 저런 썰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 그러면서 참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서 참 내 신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이죠, 어려우냐면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그 믿음의 현주소가 이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여러분, 위기의 때 정말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때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놨거든요.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이 전 세계고 밑에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212만 7,089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그렇게 사망했다니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제가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가 사망자를 쓰니까 552만 5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은 6,1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61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1차 세계대전에 2.6분의 1이 지금 사망했고 2차 세계대전 하면 2.9분의 1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3분의 1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건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는데 게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하 22장 오늘 말씀 중에 17절에서 20절, 아까 읽은 말씀 다음부터는 나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나라와 세계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냐시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4대만 이럴 때 한 400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30년을 그냥 플러스 시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마지막 때에 거기서 애굽에서 살기가 좋으니까 헬렐레 한 거야. 거기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몰라라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영하게 하고 인구가 막 증폭하게 만들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무슨 걱정이 되냐면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전쟁 나면 우리를 싹 배반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낭패를 보겠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지들이 그냥 여기를 떠나면 우리 아주 그냥 그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래가지고서는 그때서부터 그냥 비돔성과 람세성을 건축하는데 동원을 해갖고, 그 또한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철저하게 막 하면서 막 핍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쯤 해가지고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태어나게 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게 해서 궁중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이 모세가 최고 학문을 배우고 배경이 있으니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배경이 있으니까 오만했던 거죠. 한번 나갔다가 공사 현장에서 이스라엘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 감독하는 그 사람을 갖다 그냥 안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서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이에요, 사람도 제대로 못하고 짐승하고 생활하면서 40년을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분노하고 한탄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점점 변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문화적인 생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또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면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실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비로소 이렇게 고난을 주니까 이것이 세상에 1년이 넘었대잖아요. 1년이 넘을 정도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세계를,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쓰시려고 그러는지 통계 보니까 사망자가 1337명이래요. 세계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아주 없는 숫자에 해당하는 정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살려주세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런 것은 물에 빠지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허부적거리죠. 고난의 그러한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 것을 주님께서 건져내셨다. 또 재앙의 날에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또한 기뻐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황 속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실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고, 여러분 뭐 세균이 떠돌아다니는데 뭐 장소 가립니까? 우리가 아무리 활동을 안 한다고 해도 세균 없는 곳만 피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속에, 세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100% 다 감염됩니까? 희한한 것은 소수가, 그 중에 소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호의 장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수원에 만나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은 도의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인데 식당하는 두 집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돈이 좀 있어서 번듯하게 그냥 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돈이 없어갖고 찌그만 그런 뭐 하나 얻어갖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돈이 없고 뭐냐면 조그만 데 하는 사람은 너무나 이거 뭐 사람 내보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분은 맨날 새벽에 와서 징징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는 손님이 자꾸 붙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결국은 이 기도 안 하는 집은 문 닫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할도리를 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죽게 구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역사상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종교예요. 로마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 그 10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황제가 바뀌면서까지 핍박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수많은 기독인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더 부흥을 이룬 이러한 기독교. 우리나라 대원군 시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육간에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의 마지막에 소원은요, 목사로서 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혼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보낼 때 뭐 줘서 보냈죠? 뭘 줘서 보냈죠? 네? 성령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고, 제자들에게 보이는 때 뭐냐면 권능을 주셔서 보냈어요. 무슨 권능이에요? 사단을 물리치는 권능, 병마를 물리치는 권능, 그걸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도할래야 전도 용품 가지고 이제는 하는 시대 지나버렸어요. 전도 용품 웬만한 거 주어가지고서는 관심을 끌만한 게 없어요. 왜? 다 풍성하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 뭐냐면 아예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니까 주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 권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맨날 받아먹는 신앙생활 정도 하지 말고 받아먹기도 하고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자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마귀도 쫓겨가고, 이럴 때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다 전해줘가지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인 거잖아요. 물건이 있어갖고 전도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또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사각오를 하고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결국은 순교해 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한 명 죽으면 100명, 1000명이 막 그냥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본이 되겠어요? 기독인다운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실 일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떡하세요? 그러한 것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일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놓지 말고 끝까지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악이고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시음받는 그러한 승리자의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난리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줄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많은 처방이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오고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nd I run to you, and you hold me close. You hide me under your shadow. Yes, I run to you. It's so good to know, oh Lord.
good to know. Oh Lord, you are my rock of refuge. Oh Lord, you are my rock of refuge. Oh. You are my rock of refuge. Our rock, our God.